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십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레파토리죠. 선곡으로 많이 나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동방, 해 뜨는 곳이죠. 당시의 동방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말하는데요. 아마 이 지역의 지성인들, 별을 연구하고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모름지기 이들은 메시아 또는 인류의 멸망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이상한 징조를 보았고 이것이 메시아가 나오신다 하는 걸 깨닫고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마는 재미있는 것은요. 왜 당시에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나름대로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완성되기를,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동방 박사들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둔감해진 사람들이 어찌된 사실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에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나름대로 말씀을 철저히 연구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했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자기들은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뒤져보고 예루살렘에서 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올바로 산다 그러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기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다가 정작 주님이 오심을 보지 못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거룩을 자랑하다가 거룩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오히려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들은 오히려 귀 멀고 눈 멀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들,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오심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경배란 뜻, 이것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나먼 길을 예수님께 예배하려고 왔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아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교회가 10리, 20리 떨어졌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 눈발을 헤치고 10리, 20리 길을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평소 때도 조금만 이유만 있으면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배 드리기를 소원한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셔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 됐습니다마는 요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인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앞으로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늘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고 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도 있고 또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듯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당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유튜브로든 뭐로든지 간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교회당에서든 유튜브로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십시오. 근데 여기 거짓 예배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차치 찾아보시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랬어요. 정말로 헤롯이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던가요? 아니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자기 왕권에 도전할 사람, 자기 왕권이 흔들리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로 봤어요.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통곡의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은 진정 예배 드리는 자입니까? 헤롯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시기, 질투, 죄악, 분노, 권모, 술수, 미움, 정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는 척만 하는 겁니까? 이런 거짓 예배자들 때문에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거짓 예배들 때문에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먼 거리도 왔지만 두 가지 중요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뭘 뜻하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의 보배 합을 열었다. 보배 상자를 열었다. 이 말은 그들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 금은이 에나직이면 똑같고요. 유향, 요즘 침향들 많이 말한대요. 이 침향이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몰약 얼마나 귀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또 이 말하면 방송 듣자마자 헌금하란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그러나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한 제물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들의 두 번째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여러분 왜 설교 들으십니까? 그냥 교양이나 쌓으려고요?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요?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순종하는 길 가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 다음 세상에 나가 그 예배, 그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서 자기를 산 제물로 예배당에서도 드리지만 끝나고 나오면서 제2의 예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연장시키는 예배를 연장시키는 제2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자신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시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동방박사가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희들도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경배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자신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